한 남편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아프길래 그렇게 고통스러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입을 아 하고 크게 벌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 벌린 상태에서 입을 이마까지 찢어보세요.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그만큼 출산이 고통스럽다는 것인데, 출산이 고통스럽다는 말을 또 표현하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코에서 수박을 낳는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우리 코에 수박이 들어가 있다는 상상만 해도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 아닙니까? 네, 사실 남편들은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픔이 대단한지 사실은 좀 잘 알 수가 없는데, 요새는 참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남편들도 그 출산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같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출산의 고통, 남성분들에게는 도무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고통이죠. 한 남성이 이렇게 출산의 고통을 경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 보였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남편 팬은 아내 킴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 복부에 산통과 비슷한 자극을 주는 장치를 복부에 댔는데요. 처음엔 여유롭게 대화를 하는가 싶더니 이내 이렇게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You're doing great, honey. So how many times does that happen? Just like for 10 hours. You need anything to drink? 마실 걸 원하느냐고 묻는 아내에게 지금은 얼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반농담처럼 통증을 호소하는 남편의 모습인데요. 이런 경험을 한 남편들, 아내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보니까 출산의 고통이 1에서 10까지라면 보통 지금 이 남편이 겪은 고통이 7 정도까지 겪었더라고요. 보통 6, 7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8, 9, 10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남편의 고통을 당하는데 아내는 너무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내가 모르는 걸 이제야 좀 알겠느냐, 네, 그런 뜻이겠죠. 저도 제 딸이 나올 때 아내가 아파하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내는 비록 이제 무통주사를 맞았는데 무통주사가 그 주사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아파하던지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요, 출산 전에는 아내가 4명을 낳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다녔는데요, 이제는 1명만 잘 키우겠다, 이제 이렇게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얼마나 아프면 그랬겠습니까? 지금 출산에 이제 방법들이 많아져서 뭐 유도분만도 있고 또 절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출산의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출산의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엄마가 되려면,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면 이 출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유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남편들은 이제 땀을 흘려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고, 아내들은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게 된 것,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다 출산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고통이 원래부터 없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디서 힌트를 어디서 얻냐면요, 바로 7절에서 얻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진통하기 전에, 해산의 고통이 오기 전에 나말을 출산했다는 것. 여기서 시온의 출산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제 다 잡혀갖고 파괴되었고 그 도시들은 다 정복당했습니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한 나라가 다시 서려면, 아니 망해버린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캄캄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희생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로 해산했던 잉태했던 그 여자가 바로 출산하는 것처럼 문제가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복, 그것은 이 땅에서 번성하는 복이었습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출산해야 되죠. 출산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난 생명들이 자라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란 생명들이 더 퍼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나라를 세웠으니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고 다시 회복하게 하겠고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신 분,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9절 말씀 읽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고통만 당할 뿐 해산을 해버리듯이 문제를 놔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고만 있는 겁니다.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웃으면서 하하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리고 이제 안부를 물어봅니다. 한 주간 잘 계셨어요? 그러면 웃으면서 네, 잘 있었습니다. 근데 잘 못 있었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런데 왜 잘 못 있었어요? 나 아팠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 못합니까? 옛말에 좋은 것 나누면 배가 되고 아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새는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요. 좋은 것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와 질투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정직하게 나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교회는 우리의 깊은 약점까지라도, 아픔까지라도 다 나눌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덮어주셔야 돼요. 아픔, 약점 들었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덮어주시고 더 그런 일이 있겠지 이해해 주시고요,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문제를요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급하고도 중요한 문제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믿는 자마다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문제,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통, 아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와 수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떤 무거운 짐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져야 됩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 많은 단어가 있지만 헬라어 단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입맞추다, to kiss, 입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입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산하지 못하여 고통하는 그 산모가 아이를 순풍순풍 낳아버리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시고 풀어주십니다. 답답하게 막혀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에 말 못할 고민, 속사정, 울분과 원한과 슬픔이 가득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너무나 많은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죠. 이제 좀 일어나 볼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또 넘어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출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날 겁니다. 소생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소망 반드시 낳게 하실 것입니다. 출산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산하시게 한 결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얽매였던 곳에서 풀려났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만족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리고 위로입니다. 13절 말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마지막으로 풍성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무성하게 자라는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 만족, 평강, 위로, 그리고 풍성함. 이 모든 것이요 범죄하기 이전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문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 같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안아주시는 그 어머니의 품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하게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미하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품같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머니의 품같이 안아주신다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죠. 그런데 그 단어를 잘 쓸 수 없는 이유는 이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안상홍 증인. 어머니 하나님 아닙니다. 네, 이단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가지 마십시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문제 상황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상황을 해산해 주시는 하나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고 직접 낳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거듭난 우리, 새로 태어난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습니다. 공급이 있습니다. 제 딸이요, 이제 5일만 있으면 17개월이 됩니다. 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요, 갑자기 우는 소리도 아니고 웃는 소리도 아니고 신음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막 저한테 뛰어옵니다. 하면서 막 뛰어오면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날 안아달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연아가 집에서 좀 힘들었냐고. 아니라고, 혼자 잘 놀고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아빠가 보이니까 안아달라고 애교 부리는 것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저를 두 다리를 딱 붙잡고서 제 얼굴 딱 쳐다보는데 안아줄 수가 있습니까? 당장 안아 올리고 뽀뽀를 하고 뺨을 부비고 이리로 저리로 돌리고 그렇게 놀아주다가 이제 내려놓는 거죠. 네. 엄마한테는 안 가요.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얘가 아빠를 아는구나. 네. 너는 아빠 딸이야.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 딸이 저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아프고 짜증이 나고 좀 힘든 상황이 있으면요, 엄마한테 딱 붙어서 아빠한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아야 목 놓아 소리쳐도요, 고개도 안 돌립니다.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엄마 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제가 제품을 데려오잖아요. 다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엄마 품이 최고구나. 아무리 아빠가 안아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밥 먹여주고 힘들 때는 엄마 찾는구나. 가장 중요할 때는 엄마구나. 네. 그 안에서 연아가 가장 제일 평안과 안식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요, 그 하나님 품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의 품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젖과 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너른 품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젖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품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만족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템파, 플로리다의 템파베이 열린교회에서 살고 계시는 주명식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배경은 참 특이한데요. 보통 목사님의 어머님들이 사모님, 권사님들이 많죠. 제 어머니도 권사님인데요. 근데 그런 것에 반해서 이분의 어머니는 무속인입니다. 주 목사님이 어릴 때 이모의 손에 끌려서 교회 다니게 되고 이제 대학생 때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목사가 되기로 소원하고 준비 중에 군대를 갔다 오게 되는데 군대 간 사이에 어머니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부 편지겠거니 하고 편지를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게 된 겁니다. 가족력을 보니까 이미 그 가족 사이에 신기가 있어 왔고요. 목사님이 그 어릴 때 어머니가 신병을 자주 앓아서 굿도 하고 그렇게 나아서 그런 일들을 자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신이 내리기 전에 이제 온갖 귀신으로 말미암은 어려움들이 집안에 가득해서 네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네 딸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어머니가 그 사랑으로 이제 딸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당을 됐다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무당이 되었는데, 근데 무당이 되어 보니까 그냥 무당도 아니고 아주 실력이 센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네. 무당이 실력이 센 사람이 보통 작두를 타잖아요. 근데 외작두가 있고 쌍작두가 있다는 겁니다. 쌍작두보다 외작두를 타는 사람이 더 실력이 세고요. 또 작두를 탈 때 버선을 신고 타기도 하고 버선을 벗고 맨발로 타기도 하는데 벗은 사람이 더 실력이 센데 어머니는 버선을 벗고 맨발로 외작두를 타는 그곳에서 가장 실력이 센 그런 무당이었다는 거죠. 이제 주목사님이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집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들은 목사한다고 신학생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무당도 그냥 무당이 아니라 아주 그냥 영험한 그런 실력이 센 무당이 된 거예요. 이 모자간에 엄청난 다툼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그 가족들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주명식 목사님 당시에 알던 청년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너무 가정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니 잠깐 나와 있으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청년 공동체에서 잠깐 그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어머니는 나름대로 아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아들을 위해서 점을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이길 수가 없다. 아들의 뜻을 따라라. 무당이 아주 용하죠. 아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어머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그렇게 용하던 점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몇 번씩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신보다 더 센 신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주목사님이 어머니를 좀 예배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날 졸업 파송 예배가 있는데 이제 그곳에 어머니를 오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어머니한테 예배가 있다고 하지 않고 졸업식이 있으니 와서 축하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예배인지 모르고 온 거죠. 와봤더니 예배인 겁니다. 근데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중간에 나가고 싶은데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해서 속이 거북하고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그런 고통 가운데 아들을 생각해서 그 안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집에 왔는데 집에 온 순간부터 점괘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딱 끊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전도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당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나 싶죠. 근데 그 어머니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신이 지금 예수님 영접은 하지만 자신이 중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금 당장 저 신당을 다 떼어버리고 불태워버려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픽업 트럭 3대 분량을 이렇게 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님이 당시에 누렸을 그 기쁨과 평화가 어땠겠습니까? 무당이었던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지금은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인천에 사셨었는데 인천에 있던 온갖 점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그 자신의 어머니에게 점을 보러 오던 분들 중에 4명의 1명이 교회 다니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점 보러 다니신 분 있으십니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네.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그 전까지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살고 처녀 때는 술, 담배도 못했는데 신내림 받고서는 술을 달고 살고 담배를 막 피워대고 그런 자신이 행복하냐 하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기고요. 너무 불행한 삶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믿고 보니까 너무 자유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들 목사와 이 또 어머니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얽매였던 모든 끊어지질 것 같지 않은 사슬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다 끊겨져 버리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지는 역사, 답답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해산의 역사가 그 지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분들이, 이 가정이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가운데 넘치는 행복, 회복, 위로, 기쁨, 만족, 풍성함이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활짝 편 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오늘 이 찬양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넓으시고 크시고 그 능력의 팔 우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팔이 필요합니다. 그 품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